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2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다음 임기 사역을 위해서 태국에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제가 돌아본 태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다음 임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소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또 설정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또 오늘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인데 소명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조건과 상황보다는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한 몇 가지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 그 외국 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수치와 능욕이 바로 내가 당하는 수치와 능욕인 것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느헤미야에게 지금이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이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소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의 계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과 안타까운 상황들, 세상의 부조리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거나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소명과 계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은 그냥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음에 두고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그것을 바로 자신의 소명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것은 때로는 느헤미야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정을 섬기는 일,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일,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맡은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일상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특별한 부르심이든지 일상적인 부르심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번 태국 정탐 기간 중에서 제가 어디에서 사역해야 할까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러이엣이라는 도에 갔을 때 마침 하교 시간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그 길거리에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시내 중심가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들이 없고 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지역들을 많이 둘러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러이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선교사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처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임기 사역에 러이엣에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비록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정탐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앞으로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친히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에는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또한 왕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3일 동안 안식일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할 때에 3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지역의 관리들을 소집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둘러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느헤미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성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검진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진 이후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면 먼저 반드시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목표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파악하는 그러한 일은 매우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본 현실은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네,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죠. 네. 네,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그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삥 둘러가면서 조사하기 위하여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샘문에 이르러서 북쪽 지역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성벽임을 감안할 때 느헤미야가 본 이 환경은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먼저 현실을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현실을 그냥 덮어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를 덮어두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고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내게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암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검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덮어두면 그 암은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때에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직면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를 견디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가정의 상황들이 악화되고 더 좋지 않아질 때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2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소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망이 아닌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소명과 야망은 둘 다 이루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또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험난한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명과 야망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야망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내 손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과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나의 야망을 소명으로 둔갑시키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야망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소명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야망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면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왕궁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안정되고 보장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갔고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조차 마땅히 받아야 하는 봉급마저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위 관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헌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야망의 길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지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소명의 삶에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소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소명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또한 소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탐의 기간 동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 후에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나아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과 어려운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담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행하시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기 사역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태국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이것들은 사역의 대상이고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고 태국이 복음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간단히 태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되고요. 태국의 국기는 빨간색은 국민, 흰색은 불교, 파란색은 국왕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와 이 국왕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런 정체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불교가 95%, 이슬람교가 한 4%,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은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별히 태국의 청소년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북부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방콕이나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나 성적 문란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에서 받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기존 전통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은사와 강점에 두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백정욱 선교사는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교회 및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둘러본 러이의 지역에서도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현지 교단의 청소년 사역,
그리고 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태국 지도인데요. 태국은 전체 5개 지역으로, 크게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 북동부, 중부, 동부, 남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태국 전체의 크기는 남한 크기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이 남한 크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원하는 북동부 지역입니다. 저는 특별히 북동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태국 지역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번 정탐 기간 중에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주를 정탐을 했습니다. 큰 도시의 경우에는 청소년 사역에 적합하지만 상대적으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한 태국 교회들도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열악한 지역에는 그만큼 청소년 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역하고 가장 사역하는 게 적합한 지역이 러이엣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인데요. 러이엣 주는 부리람, 그 전에 사역했던 부리람 지역, 김건영 선교사님의 훈련원이 있는 부리람 지역과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러이엣은 인구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주입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한 개의 도 이름이 러이엣입니다. 러이엣은 원래 사켓 나컨이라는 도시였는데 주변에 11개의 위성 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해서 도시 이름을 101이라고 지었습니다. 101이라는 것은 11개가 있는데 그만큼 자기의 세력이 많다라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태국어로 101은 러이엣인데 이 도시 이름이, 주 이름이 러이엣입니다. 이 러이엣에는 이 옆에 있는 그 큰 불상이 도시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파 피람이라는 절에 세워진 불상인데요. 높이가 한 60m 정도 되는 거대한 불상입니다. 러이엣 주민들은 이 불상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의 축복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불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붐프라넷 축제가 3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가 아니라 러이엣 고유의 축제입니다. 이날에 13명의 살아있는 부처가 와서 직접 설법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붐프라넷 축제입니다. 이 설법을 그날에 듣게 되면 자신들이 공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믿음에서 이러한 축제를 러이엣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불교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불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복음의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복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러이엣 지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러이엣 지역은 과거의 크메르 제국, 캄보디아 제국인데 크메르 제국이 이곳에서 이렇게 점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앙코르와트 같은 그러한 사원이 그곳에 있었고 여러 가지 불교의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러이엣이 불교적으로 아주 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이엣은 첫 번째로 청소년 사역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가 한 군데밖에 없고 그 지역의 여러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데요. 시내 중심가에 변변한 교회들이 없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우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태국 전체 복음화율이 1%라는 것을 감안할 때 0.134%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은 불교의 메카와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이엣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모두 시내 외곽 쪽에 한 30에서 4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지역은 북동부 지역 사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이엣 지역을 통과해서 다른 열악한 지역들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의 다른 지역과 연관된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비자 진행 및 또 동역할 태국의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5일에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과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현지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또 다음 임기 사역 동안에도 행복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학교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러이엣에 정착해서 사역할 청소년 센터 및 교회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